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증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왔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단 한 번의 실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령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성에 매우 극적이고 매우 놀랍고 매우 충격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를 누린 사람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 가운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공교롭게도 여호와와 같은 의미, 즉 이 말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번져 나아가는 그런 소문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잘된 것, 내가 승리한 것, 내가 기쁨의 일들을 누린 것, 그거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 자랑이 바빠요. 예, 나 자랑하기 바빠요. 내 자랑 하여튼 끝도 없죠 뭐. 근데 내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 욕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빛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승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6장의 역사가 7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게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따만큼 작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은 영광의 장면이었지만 여호수아 7장은 깊은 침체와 좌절의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마치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온 선수가 동네 경기에서는 떨어지고 만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동네에서는 빌빌매요. 그럼 그 사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1980년 4월 21일에 27살의 나이로 여자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로지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요. 무명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라톤에서 이 로지 루이스가 세운 기록은 2시간 31분 56초.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선수들이 마라톤을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3시간대였어요. 3시간대를 뛰던 선수들이 그래도 뭐 3시간대를 뛰는 선수들이 1등을 간신히 했는데 이 선수는 마치 혜성처럼 등장해서 2시간 31분, 무려 30분을 단축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점을 골인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막 몰려와갖고 막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고 대서특필하고 특종이다. 여자 마라톤계에 신성이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막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도무지 저 선수가 누구지? 그동안의 경력을 보니까 단 한 번의 국제 경기에서도 우승은커녕 동메달도 따본 적이 없는 선수가 우승을 한 건데 30분이나 단축을 한 거예요. 이야,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니까 막 그렇게 막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 전문 기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훈련했습니까? 어떤 체계적인 코치를 통해서 연습을 했습니까? 저 코치 없었어요. 저 훈련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은 그냥 마구잡이로 뛰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뛰어도 2시간 40분을 할까 말까인데 무려 세계 신기록을 30분 앞당겨갖고 2시간 30분 만에 무명의 선수가 골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코치도 없었대요. 훈련도 안 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무도 이 선수랑 같이 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나 그 선수 못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중계 카메라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마지막 결승점 800m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800m만 뛰고 세계 신기록을 쟁취한 선수가 된 거예요. 사기죠. 그래갖고 막 이 선수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댔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참 영광은 짜릿해요. 승리의 영광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된 것이면은 영원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승리의 영광이 거짓되거나 조작됐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추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기쁨은 거짓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짜가 아니었어요. 감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진실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장에 와서는요, 순식간에 패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요따만한 아이성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다? 그럼 걔네들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죠. 국제대회에서는 금메달 땄는데 동네에서는 빌빌맨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물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에서 패배로, 영광에서 수치로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은요, 우리에게 던져봐야 될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왜 그렇게 영광에서 수치로 떨어졌고 승리에서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여러분 큰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큰 죄가 우리를 몰락시키고 패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죄 하나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고 패배로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점검을 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하루에 한 바퀴씩만.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야망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시기 바랍니다. 나 저 집 원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된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갈 겁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군사적 전략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동 같지만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요, 그 누구 하나,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요?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게 도대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랑 승리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믿으시겠습니까? 그 과정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시는 명령과 같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멘 하지만 막상 그 일을 닥치고 보면은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고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런데 6장에서의 이스라엘 보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졌어요. 그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진짜 제가 말씀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고 도파민이 막 터져 나가고 막 그래갖고 야 전멸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가장 먼저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여리고성이 정복됐을 때 라합을 구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셨고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착착착착 진행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물불을 안 가려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막 닥치고 나면은요, 진짜 물불을 안 가릴 때는 배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 진짜 맞는 말입니다. 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배는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금, 동, 구리, 철 굉장히 귀한 값비싼 물건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 취하지 아니하고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는
순종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멸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수행했던 모습을 보았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백성은 믿음으로 따랐을 때 흥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기쁨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7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물건을,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아간이라고 하는 이놈이 몰래 자기 것으로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죄를 지었죠? 단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딱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결과적으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도 보면은 그 오늘 우리가 함께 7장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었어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행할 때에는 승리가 주어지지만 인간의 판단과 계획과 생각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이와 같은 실패와 절망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구만장해진 거예요. 아니, 돌기만 했는데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 정탐해보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서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죠. 정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 다음 이제 아이성이니까요. 가봤더니 아이고 여호수아 씨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저 아이성은 요따만했습니다. 아 이거 그거 많이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은 2-3천 명만 올라가서 라고 하는 건의를 합니다. 2-3천 명.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었고요. 그 가운데 16살 이상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는 대략 한 60만에서 100만으로 추산합니다. 60만 대군이 나갈 수도 있는 이 전쟁을 고작 2-3천 명만 보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보면 아이성이 얼마나 코딱지만한 성인지를 우리가 알 법하죠.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내죠?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내진 않고 그래도 건의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인 3천 명을 보냈어요. 이거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결과적으로 아군만 36명이 죽고 그 나머지 군사들은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패배로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체를 망쳤어요. 이는 성경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떻게 대단한가를 한번 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랑의 공든탑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길 것만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시간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도 아까운 그 짧은 인생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워하면서 보냅니까?
질투하면서 보냅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시간일랑 이제 다 내려놓고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간의 죄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이 그거 가지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함께 이 아간이 얼마나 뭘 잘못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진짜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거 가지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명백한 죄였어요. 지극히 작은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무시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 정도야 라고 하는 무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중국에 한 시골 마을에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옛날 시골 마을 보면은 이제 아궁이도 있고 거기에 쌀독도 있고 이렇게 부엌이 그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밥을 준비하는데 그 쌀독에서 이제 쌀을 이제 풀려고 하다가 그 쌀독 옆에다가 두었던 통 하나가 이 쌀독으로 툭 하고 떨어져 갖고 쏟아졌어요. 근데 그 쏟아진 통에는 이 가루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약이라고 이제 써 있었죠. 근데 이거를 쌀에 쏟아졌으니까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다 보니까 밥 때는 지나가고 있고 이거 골라내려고 하면 이게 한도 세월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골라냈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걸 보니까 아유 괜찮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통에 약이라고 써 있으니까 약인데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그 쌀로 밥을 지어서 영감님을 먹였더니 죽어버렸어. 근데 본인도 먹었는데 본인도 병원에 실려갔대요. 근데 본인은 워낙 소식을 해갖고 조금만 먹어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그만 꼬르륵 째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시골 마을처럼 이 장례가 동네 잔치가 된 거예요. 그 어디에서 이 장례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이 할머니 집에서 마당에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반찬하고 돼지 잡고 밥하고, 근데 그 밥을 할아버지 먹고 죽은 쌀독에 있는 쌀로 또 한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다 죽었어. 그 쌀독에 떨어진 그 통은 쥐약이었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쥐약이 뭐 사람 죽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이야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조금이요, 조금. 조금이요. 그 조금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네.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도 깨끗한 물 먹잖아요. 깨끗한 물에 그 똥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안 보면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안 보면야 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 뭘 넣었든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깨끗한 물인지. 그 깨끗한 물에 그 똥물 하나 빠진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보는 앞에서 야 이거 물 이따만한 건데 야 이거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죽진 않아. 죽진 않겠죠. 기분이 더러워서 죽지. 그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자 먹어봐.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먹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지극히 작은 한 방울도 죄라는 사실이죠. 그 한 방울이요. 떡 떨어지면은 그 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이어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독이 떨어지니까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 죄는요, 작고 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는요, 금방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롭잖아요. 제목을 한번 제가 우리 주보 다 보셨죠? 우리 한번 따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뭘까요? 아까 이제 찬양 우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교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나한테 좀 감사해. 야, 너 나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아. 내 덕이야. 야, 그 말은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완전히 소원합니다. 여리고의 승리 후에 스스로 강해졌다고 착각할 때 실패가 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하나님을 속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데요. 근데 아간을 보니까요, 아, 이거 정도야, 이거 감춘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 아시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숨은 죄, 은밀한 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회개와 정결함을 날마다 실천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했을지라도 자백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다시 승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서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로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큰 무너짐을 가지고 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쓰러뜨렸듯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겼던 그 작은 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로부터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참된 승리,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의 그 약속을